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어떤 해답이냐? 사탄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었었고, 성경대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삼원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의 기도로, 오늘 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해답의 내용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잃어버린 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지금도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잘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99.9%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잘 몰라요. 응? 전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중국과 인도죠. 둘 다 13억이 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30% 이상이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 잘 몰라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복음 잘 몰라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복음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99.9%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뭘 모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죠. 크리스마스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탄의 전문성.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 렘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성공을 바라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 렘넌트들의 성적을 보고서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라면서 렘넌트를 예배에서 빼서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님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렘넌트를 예배에서 빠지게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 그 질문에 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대면서 렘넌트를 다 죽이고 있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이면 된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다. 복음이면 된다. 근데 실제 복음으로만 결혼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냐. 전도 선교하는 데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차라리 렘넌트들 모습 보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노바디, 나띵의 상태로 몰아넣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원래는 왕자로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실패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해야만 되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전도와 선교에 도움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누구를 뽑아야 교회에 도움이 되냐? 교회에 도움될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교회가 도와줄 대통령은 있어도 교회에 도움될 대통령은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교회에 도움되냐?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장로인 대통령이 있었어도 그 장로 대통령이 교회에 도움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차라리 교회가 그 장로 대통령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줬죠. 그 장로 대통령한테 정말 복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됐는데 뭐 듣지도 않았지만 전달해주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란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아무것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할 뿐이지 세상에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롯을 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응답받냐? 그 롯하고 헤어질 때. 너 네 갈 길 가라. 네 원하는 대로 가라.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서 뭐 하죠?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렘넌트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가 찾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찾은 것. 예배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축복만 누리시면 돼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렘넌트에게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 처음 있었던 다락방 교회에서 11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다락방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락방 밖에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락방하고 계시는구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저는 말씀 붙잡고 있었으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중요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복음 문화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복음 문화가 무엇이죠?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라도 사모늘을 했다면 사모늘이라는 복음 문화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사모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모늘이라는 복음 문화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원을 어떻게 하냐? 강단 말씀 제목으로만 할 수 있다니까요. 제목만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의 말씀, 재앙 막는 복음 문화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기도, 재앙 막는 복음 문화 회복 그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제목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전도, 재앙 막을 복음 문화를 회복할 그 전도 대상자 놓고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그냥 제목만 기억해도 할 수 있는 삼원을 일하는 거죠. 제목도 기억 안 나시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성공의 길과 복음 누리는 삶의 길과 복음 증인의 길만 찾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복음을 누리는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만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 엘리 제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는 건데.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길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당시의 특징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길이 무엇이겠냐? 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누리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왕이 됐는데도 사울 왕은 복음 누리는 길을 몰랐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 가지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 편집되도록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서 답이 무엇이죠? 복음 문화 회복이죠. 어떻게 회복해야죠? 삼원을 해야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삼원을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복음 문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그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가라는 것이죠. 자, 복음 안에서의 성공의 길입니다. 뭐가 복음 안에서의 성공의 길이냐? 하나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을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 하면은 안 돼요.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되셨는데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따라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패했겠죠. 모세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패했겠죠. 그래서 기성세대들 따라하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삼원을 하라고 하면 삼원을 하면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면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면 되고 세절기의 축복 누리시면 되고 언약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강단 말씀과 녹취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누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는 기성세대들은 렘넌트들에게 방해하는 것밖에 안 해요. 방해.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한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이 실제로 복음 누리지 않는다면 렘넌트들의 방해자가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만난 사람들은 복음 방해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삶의 길, 복음 누리는 삶의 길, 복음 문화를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시면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서문을 하라고. 간단하죠.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서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매일 이것만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아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는데 뭐 총리가 되건 말건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죠? 사모늘. 이번 주는 사모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복음 문화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엘리야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아요. 왜? 엘리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실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올인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싶어도 뭐 있어야지 올인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상태에 있는 나에게, 나띵의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올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올 아웃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집어넣는다라는 것이고 아웃이라는 것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죠? 가장 먼저 삼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리되어서 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전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온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바꾸게 될 거라는 거죠. 올 체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문화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 문화로 바꾸시고 우리 교회의 복음 문화로 바꾸시고 이 부여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모를 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문으로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작은 것을 작품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사문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거니까. 부여의 백제문화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문을 하면 백제문화재의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닐 거면은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고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실천했죠? 이번 주 본문 강단 말씀 본문을 보면 18장 1절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아합한테 가라. 내가 땅에 그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간 거예요. 가니까 갈멜산 850명과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았는데 비 내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낙심하고 있으니까 호렙산에 불러서 언약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아합한테 보이러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사문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대로 그 모든 그 기적과 같은 그 능력과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사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모는 실천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복음 문화를 회복해서 정말 현장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